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한다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업 과정을 올릴 때마다 배우는 내용이 조금씩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과정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죠? 은설이가 지금 몇 학년이죠? 그쵸? 지금 4학년인데 내년에 5학년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4학년 때 배운 과정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과정의 수업이 그래야 진행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공부했다면 4학년 때 배운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랬다면 앞으로 나올 과정은 5학년 때 배우게 될 것은 더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분야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배움에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또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 과정에 과거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냥 기초 성경 공부 그런 것들 이해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아직 믿음의 행실이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의 학문은 머리로만 이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영적 성장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화를 보면 어떤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또 그거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참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앞에 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모두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도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각자에게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지 그 부분이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손이 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손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해. 여기를 긁어야 되는데 안 긁어. 머리로는 긁으세요 이랬는데 안 긁어. 그죠?
그러면 손이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손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서로에 관해서 관심을 두어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잘 되기를 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약속 네 거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읽은 20절에 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라고 하셨는데 그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죠? 맞지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맥은 어떤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대해서 또는 지역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영적인 힘이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데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아직도 영광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다는데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광에 이르셨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맞는 말이고 진리인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려는 마음조차 가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그죠? 존재가 그런 분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모두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겁니다. 빛나는 영광인지 그죠? 하나님의 높임이 쫙 받아지는 어떤 그런 영광인지 그건 저도 못 봤으니까 모르겠죠. 어쨌거나 맛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처럼 그 영광을 우리도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이 높임 받는데 내가 쓰임을 받았다. 마음이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한 것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하면서 다른 형제와 또는 다른 교회와 대립하고 다투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번역된 영어 성경에 번역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어떤 두 교회가 되게 그쪽의 교회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한쪽 나중에 번역한 그 책을 쓰시는 분, 번역하신 분과 먼저 있던 교회하고 계속 투둑투둑투둑 이래요. 이게 그 싸운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나요? 상대방이 나보다 잘 번역된 건 칭찬해주고 이건 못된 좀 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 알려주고 이래서 상대방의 책이 잘 나가게 남이 잘 되기를 구하라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교회나 큰 교회나 거기에 딸린 목사님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 안에서 누가 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죠? 내 성경이 더 좋아. 네 성경이 더 좋아. 그죠? 네 성경이 더 좋아. 이런 말은 안 하죠. 이것은 우리가 그죠? 내 거, 내 주장, 내가 선호하는 것으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 받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내가 번역한 성경이 최고야. 이런 거. 그죠? 결론은 자기가 영광 받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이것도 죄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런 죄로부터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 그런 마음 안 갖게 그런 마음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그죠? 그럴 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인드와 그분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내 거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불안, 시기, 미움, 다툼, 자기 자랑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죽어서 가건 들림받아 올라가건 이 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보이는 거는 몸이니까 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새 마음을.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 마음을 지금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점점 커지면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나아. 자기 기준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문제요? 사람, 자기가 기준이 항상 내가 옳아. 내가 해놓은 게 맞아.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나보다 못해 보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 보이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 이게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과 같이.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돈 많이 버는 거. 또 멋진 이성을 만나는 거.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거. 뭐 여행 가는 거. 맛집을 찾아가서 먹는 거.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십시오. 그죠? 벌이에 적정한 수준으로 쓰지 않으면 사회의 경기가 돌아가질 않아요. 적절하게 쓰십시오. 저는 적절하게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우선 가져야 할 관심에 이런 것들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첫 번째로 두어야 하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두시는 걸 우리도 첫 번째로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두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옆에. 그리고 앞뒤에 앉은 사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거죠. 근데 왜 중요할까?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사람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영원이라는 시공간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은설이가 어렸을 적에 갖고 싶던 장난감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었나요? 은설씨? 네, 감사합니다.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한 3, 4년 지나고 나서 4, 5년 지나고 나면 그거 다시 갖고 싶어져요? 아니죠. 어휴, 감사합니다. 딱 말을 해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원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사는 거.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인생까지만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은 영원이라는 시공간에서 진짜 중요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둘째 출생을 했습니다. 저의 첫째 출생은 아담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이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제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을 착하게 훈련시키거나 개선시키려 해도 결국 저는 죄의 본성인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성령님에 의한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저는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고 저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저의 인생은 그게 전부냐?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 하반절에 중간쯤 뒤에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예수님입니다. 그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의 성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거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아는 거 바람직하고 좋은 거지만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모습대로 변하게 될 겁니다. 모습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26절에서 지금 읽은 것처럼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살아가게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하늘에 가면 저택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하늘나라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멋진 남자가 있어서, 그죠? 누구나 봐도 저 남자 멋있어, 아니면 저 여자 예뻐 해갖고 결혼을 했다고 쳐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혼자서 집에서 혼자 살아야 돼. 그분이 너무 바빠, 상대방이 너무 바빠, 나는 혼자 집에 혼자 있을 때 계속 그분과 결혼해갖고 사는 본질이 그건가요? 그냥 같이 사는 것만 본질이, 그죠? 본질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본질이죠. 그죠? 결혼을 했다고 본질이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질은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는 저도 작죠.
외모, 저도 잘나지 못했죠. 부유함, 저도 부유하지는 않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게 지금처럼 중요하느냐는,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작다 크다, 학벌이 높다 낮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이걸 따지실까요? 그래 너는 대학교 박사과정 나왔으니까 가까이 살아. 아 너는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저쪽으로 가서 살아.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생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창조한 새 사람으로 보실 테니까 저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볼 거야?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것은 보시기에 좋다 이러실 거예요, 저를.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처럼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을 거고, 스스로. 그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변화된 우리가 볼 때도,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볼 때도 다 잘생겼다고 보일 겁니다. 아마 그럴 확률이 큽니다. 제 그냥 추측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이 예수님과 같은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저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짓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구나, 정말 나약하구나, 정말 위선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부르실 그날. 저뿐만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림받을 때 단순히 몸만 영에 속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몸이 좋아진다고 마음이 안 좋아지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몸이 변화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찬양 한 곡만 부르고 가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등으로 정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찬송가 37장, 그죠? 지금 여기에 복음성가집 같은 사용하는 37장에 있는 곡인데요.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1절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1절만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시작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욕심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강구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여기서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면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님이라고 하죠. 이 영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거룩하신 영,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내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특징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전혀 거룩하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거룩한 영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는 마음이 있고, 그죠? 구해야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에베소서 1장 11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거듭난 우리에게 예정된 것이 있는데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상속받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의와 진리로 통치하실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참여해서 함께 통치하게 될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상속 유업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상속 유업을 얻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얻을 것이다인데 지금 말씀은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속 유업에 대한 일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일부인지 전부인지는 모르는데 일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죠? 하늘나라 저택이나 통치나 그런 건 나중에 받을 거니까 그걸 말씀하신 거는 아닐 거고, 그러면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받은 거죠? 우리가 상속 유업으로 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상속 유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 죄 없으심, 죄 없으심,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이런 걸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처럼 거룩할 수 없었습니다. 죄가 없을 수 없었습니다.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감히 교제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속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런 것들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거룩함,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의로움, 순수함,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지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런 게 우리가 강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 지식은 늘어가고 있는데 계속 읽으니까 늘어가겠죠. 여러분의 사랑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머리에는 지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내가 은혜가 많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롭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많이 받았다는 건 다른 사람도 긍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국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치게 될 겁니다. 이런 데서 성장하지 못하면. 에베소서 3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식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를 기초로 뿌리를 내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7절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잎사귀와 가지는 크고 무성한데 교회 매주 참석도 하고 헌금도 잘 해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잎사귀와 가지는 크고 무성한데 뿌리가 작다면, 말씀의 뿌리가 작다면 어떻게 되죠? 저희 그 교회에다가 화분을 조그만 거 하나 주시려고 어머니가 하나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한 요만한가요? 근데 밑에 화분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잎사귀하고 나무는 이만한데 수박 많은데 요 밑에 거는 작아, 요만해. 요 컵보다 조금 커. 영양분도 없고 자라기가 어렵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나무는 쓰러지거나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교회에 분란이 있고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 안에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아는 교회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쪼개지는 겁니다. 나무는 가지가 뻗은 만큼 우리가 아까 얘기 들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주님께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죠? 함께 교제도 나누고 헌금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나무는 가지가 뻗은 만큼 뿌리가 자라야 위에 모양의 이파리들은 많아.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니까 쫙 많아. 근데 뿌리가 너무 작아. 뿌리가 자라야 땅에 단단하게 털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머리만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각종 교리로 머리를 가득 채우고 나면 그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예전에 저 결국 비판을 하게 되고, 나와 뭔가가 다르면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죠? 마음속에서라도.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리가 채워진 만큼 마음도 자라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신앙이 균형 있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지식이 열심히 키워져야지 또 거기에 합당하게끔 바깥으로 드러나는 잎사귀 가지들이 쭉쭉 자라야지, 그죠? 올바르게 되는 거죠. 균형 있게. 나무의 뿌리가 작으면 작은 바람에도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뿌리는 어디까지 닿았습니까? 은설이까지 닿았나요? 나만 딱 있나요? 18절, 에베소 3장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19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우주가 얼마나, 몇십 광년, 몇백 광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클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주의 크기가 어떤 게 더 클까요?
성경은 딱 지금 읽은 거에서 딱 답을 주고 있어요. 우주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과학적으로 한다든지 뭐라도 한다든지 그래 한 100광년 가겠지? 지식을 뛰어넘어 그거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간다는 거, 이상으로 크다는 거죠. 깊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주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더 깊은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잖아. 그리고 나서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처럼 죄를 지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구원받기 전보다 더 멀리 죄의 길로 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죄를 지지 않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더 나쁜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그거보다 훨씬 길어서 그거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죄의 길을 가더라도 그곳까지 이룰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보다 더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크기보다 더 타락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정말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해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걸 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우리 지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깊고 넓고 높고 깊은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도에서 용서해주고 나는 그런 거 안 했으니까 그 용서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사랑이 나 자신만큼은 최소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는 죄를 졌다고 해서 손가락질해서 욕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내가 하는 죄는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하심을 그런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고 또 우리 이웃, 교회 형제자매가 어려울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고 이런 걸 겪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게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가 그 뿌리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형제 자매를 사랑했던 것보다 올해는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교리를 많이 배운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였다면, 그죠? 우리 받아들였잖아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다른 형제자매에게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이제 교회에 어떤 분이 오더라도 이상한 분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저도 세상 나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선택을 해서 내가 살아가게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다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참석을 했을 때 우리는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이상하다고 이렇게 거절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완전 그죠? 하신 분인데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런데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해 주시고 계신데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상대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고칠 능력도 없으면서 제가 저 자신의 부족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제가 저 자신의 부족한 걸 제가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못 고칩니다. 스스로 못 고쳐요. 근데 그거를 갖고 남이 잘못하는 거를 손짓하면서 말짓하면서 고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그죠? 우리는 그거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바뀔 때까지. 그게 5년, 10년, 어떤 나무는 열매가 맺기까지 몇 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은혜를 깨달아 알아감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만 어쨌든 간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겁니다.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19절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차는 거다, 잘못된 거다, 저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에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달고 짜고 맵고의 적당한 비율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예전엔 저도 음식 별로 만들지 못했을 때는 이런 게 뭐가 필요한가 이랬는데요. 음식을 이제 좀 만들다 보니까 달고 짜고 맵고가 적정하게 들어가야지 맛있구나. 너무 달아도 그렇고 너무 짜도 그렇고 너무 매워도 그렇고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게 맛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사랑도 균형 잡히는 생활을 해야 신앙의 맛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식과 사랑에 알맞은 비율에서 항상 뭐가 더 커야 된다? 사랑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자꾸 물리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물질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구절의 문맥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상속 유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죠? 상속 유업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시는 저택들, 뭐 황금길,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문맥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들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속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면서 영적인 것들은 이미 상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구하면 어떤 거? 아까 노래같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그럴 능력이 없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구하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속성이 있을까요? 이런 퀴즈가 나오면 딱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속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원수 갚는 겁니다. 또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시지만 우리는, 교회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속성은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내가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가 진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성품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듭난 우리도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도 오래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좋은 것을 주신 것, 그죠?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친절과 긍휼과 오래 참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친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대해 주셨는지를 알아야지, 그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아니구나.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과 친절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친절을 그냥 가지고 혼자만 즐기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친절로 인해서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것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눠주라.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친절이 넘치게 되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가 은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활에 가득하면 비록 몸은 아직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필요한 영적인 것들이 넘치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활 앞에. 그죠? 용서할 수 있는 여건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상황. 안 친절한데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상황.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될 상황. 오래 참는 건 뭐야? 벌써 나에게 해를 줘서 참고 있는 거야. 근데 또 오래 참아야 될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상황.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상황.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상황. 원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는, 그죠? 진리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기쁨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길을 가셨지. 나도 여기까지 가고 있구나. 지금 여기를 가고 있구나. 아, 이제 조금만 가면 이 길에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그죠? 그때는 좋았죠. 그죠? 비록 다음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죠? 바라바를 원한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맞대어 욕하거나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폄하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럴 때 예수님처럼 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맞대어 욕하고 싸우면 누가 사는 거예요? 옛 자아가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는 성향이 완전히 다른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노숙자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시 마음가짐을 다시 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죠? 다시 그냥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이 돼서 냄새가 푹푹 나는 사람이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쳐보세요. 어떨까요? 우리 막 예배당에 올 때 목욕이나 좀 하고 옷이라도 좀 냄새나지 않은 거 입고 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람들을 그냥 거저 왔을까요? 저는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배고파서 들어왔을 수 있다고 쳐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잘할 겁니다. 그죠? 대부분 성도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죠? 고난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노력, 그냥 2,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 좋아하는 거 좋아하세요? 오래 걸리는 과정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까 같이 노숙인이 왔는데 큰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와, 이 사람들은 뭐 다르네. 이래야지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그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은 다 빼버리고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 은혜를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만 저 사람은 나와 성향이 달라. 다른 죄인들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상대를 해?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분란이 되는 사람이 그죠? 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조용히 와서 이렇게 팍 이렇게 쓰고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나간다고 쳐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만 나와 성향이 다른 죄인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 그 누군가 나 자신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어주는 상황은 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처럼 나누어주는 사람, 이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그분의 길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머리로 생각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봐라.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리스도도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도 와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면에 속한 상속 유업을 이미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냥 아무 생각도 없듯 무상 무념 이런 타 종교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내 의지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 의지에다 내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생각과 그 의지가 건전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묵념 아니야? 이거 뭐죠? 명상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라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저까지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겁니다. 운명.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우리 안에서도 일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